종류의 말이라. 예, 사람마다 동서남북이 있듯이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동서남북입니다. 예.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러죠. 나는 동쪽이 좋아, 나는 서쪽이 좋아.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또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게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예.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안 좋다고 그러고,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은 좋다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때요? 좋은 세상이요, 안 좋은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보놓고 안 좋은 세상이라고 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세상을 보면 뭐 문제는 있지.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 심판받을 세상이야. 도저히 소망이 없는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말이죠.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나는 달리 봐. 이게 우리 사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네? 세상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기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 고모라 땅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야, 저 땅 가면 살기 좋네. 예?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일거리도 공장도 많고 지금 먹고 살기 좋지 않느냐. 삼촌 난 저리 갈래요. 그리 가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외롭게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저 조카는 좋은 데 가고 살기 좋은 데 떠났을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세상 살기 좋은 게 좋아요? 그 물어보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좋지. 그러겠지. 근데 사실인즉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롯이 짐 싸들고 소돔 땅 올랐잖아요. 살기 좋고 환경치도 좋고 아주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 땅이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그 조카가 겨우 구원받아 나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지금 어때요? 살만합니까?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요. 여러분, 살만한 세상 같으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다 홍수로 하나님 심판해버린 거예요. 썰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물 뿌려가지고 빗자루로 썰어버렸어요, 세상을. 세상 살만한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 볼 때는 다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좋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서 물벼락 내려가지고 사람 다 죽이노?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줬는데 왜 하늘이 불벼락 떨어지고 우리를 멸하시느냐고 사람들은 원망불평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 사람 눈 보는 눈이 이렇게 감격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뭐 세상 살만하잖아. 재밌는 데 많고 좋은 거 많고 사람이 조금 정신 차리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여러분 보지만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유쾌해요, 무서워요?
그게 현실이래요. 요한계시록 물론 뒤에 나오면 유쾌한 장면이 나와요. 영생의 노래가 나오고 우리 영생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내용 어린 양이 7인을 떼니까 나중에 7나팔이 나오고 7나팔 속에 7대접이 쏟아지는데 333박자로 세상이 박살났더라. 세상 박살난다는 게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랬지요. 지옥이요, 지옥. 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예.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서면은 인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눈물 벙벙 흘리면서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인을 뗐는데 기쁜 소식이 안 나오고 말들이 우닥닥닥 달려나와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확 쓸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성경을 보면은 150일 동안 여러분 40일 물이 쏟아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이건 뭐 장맛비가 아니라니까. 그냥 폭포수 쏟아져서 하늘에서 쏟아졌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더니 40일 동안 그랬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온통 덮었다고 얘기 나와요. 지구상 물이 온통 덮어서 150일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번에 심판하신 것 같지만요. 40일 동안 심판하시기까지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그 우때의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셀라가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맨 뒤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노아 나이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해도 쉽게 계산만 해도 노아 홍수가 터지기까지 하나님이 600년 넘게 기다린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너를 통해서 세상에 위로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120년 정도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늘에서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뭘 준비하려고? 홍수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0년이나 남았어 아직도.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20년 하면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저 할아버지가 정신 이상자를 안 보내겠어요. 누구든지 바로 안 보는 거야. 그런 동안에 노아는 자기 혼자 바보야. 바보 멍청이나 온갖 서로 사람들 손가락질 맞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여러분 120년 뒤에는 물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서 방주로 오세요. 방주로. 그러면서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 노아 홍수는 여러분 얼핏 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지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날짜가 돼서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노아를 딱 방주에 들르고 날이 일주일 전에 이상하게 갑자기 끔끔해서 장마처럼요.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이상하게 조짐이 안 좋아. 그래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가 좋다. 이게 뭐 장마비 오다가 말 일이지. 뭐 그렇게 홍수가 날랐고 하면서 놀다가 그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펑 하고 쏟아지는데 세상 나라가 다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다스리고 겨우겨우 구원받은 게 노아가지고 8사람만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옛날의 역사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예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노아 시대하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이런 것처럼 예수님 올 때도 꼭 이런 시대로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면 즐거워하고 아무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100번 1000번 외쳐봐. 누가 믿는 사람 있는가? 없어.
오히려 믿는 사람마저도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인자가 임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약해져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이 안 좋은 세상, 악한 세상이라면 노아처럼 막 물론 화학 썰어버리는 이제 하나님 유황불에 떨어져 세상에 대부분에 치워버리냐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수하게 심판한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오신 이 2000년이 지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악한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썰어버려야지, 지금이라도 당장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시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간다 넘어가면 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없지, 없으니까 그렇지. 예? 노하우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세상이 멸망한단 말이고, 지금 아름다운 사시사철 이 자연의 계절이 요즘 꽃이 피고 참 좋은데 아름다운데 뭔 뭐 심판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이런 의식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그런 말 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래 놓고도 2000년 전에 오시기는 누가 오셔? 노아 시대는 그렇게 오래 60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2000년이 돼도 주님이 안 오시고 세상 심판 안 하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2000년 되도록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에 심판도 안 내리시고 지금 이런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고, 나라는 방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으면 전쟁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북 간에도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전쟁 안 나고 먹고 살니까 뭐 나라 경제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하니까 세상 좋은 줄 알지만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지금은 심판의 일보 직전이요. 정말 말세의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이런 망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관에 해버리지 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안 하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상상을 뛰어넘는 기다림이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거나 바보거나, 무슨 내용을 파악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세상에 봐라, 이렇게 불의가 많고 전쟁이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악한 줄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내 아들 죽여버렸어.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을 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입에만 말린 소리만 하지 말아요. 그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나라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아들을 다 죽이 돌진했어요. 아들 죽였다니까. 그 속에 내 죄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끌어다가 네가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하나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을 보냈다면 어린 양을
심판하려면 사자를 보내야지 왜 어린 양을 보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르릉 그러고 다 찢어 죽여버려야지. 사자 보내가지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을 보내니까 억만 죄를 지어도 히히 그리며 어린 양하고 노는 거야. 어린 양 집지기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네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이쁘다 놀리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하고 세상의 형편하고 비교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으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사자한테 찢겨 죽었지. 하나님이 내게 또 어린 양으로 나를 보내주시니까 그 어린 양 때문에 쉽게 내가 접근해서 내가 죽였는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죄를 어린 양 속에 다 묻어두시고 어린 양 죽음으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별로 좋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 나도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자꾸 어린 양 안 하고 사자 되려고 그래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도 어린 양 주님 나는 사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 이름 떨치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할렐루야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게 예수를 오래 믿고 어린 양 노래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린 양이 없어. 어린 양이 뭐야? 나는 사자인데 내가 최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복 받아서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계시록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7봉안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뗀다는 거 그거 이상하다. 떼더라도 힘세고 무서운 사자가 탁탁 떼야지 왜 힘없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런 권세를 하나 떼는 거 뗀다고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이 시작하고 어린 양이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인데 어떻게 그래 하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시가지고 그래 하는 거야. 만약에 사자 보내면 우린 걸음만 나와서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 보내가지고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 부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기까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이 나는 어린 양, 죽는 어린 양, 형편없는 어린 양, 연약한 어린 양, 보잘것없는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에 보니까 뿔이 7개네. 어린 양이 보니까 눈이 7개네. 그건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 권세,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는 모든 안목,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요.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너에게 접근하려고 가까이 갔지. 너희들이 시시하게 이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였지.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계시를 통해서 다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 양이 딱 나타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넙죽 찬송하고 24장로들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내려놓고 금향로를 가지고 어린 양에게 올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높이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기절하겠어요. 와, 어린 양이 저런 우리가 놀랬네.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린 양이 받은 두루마리 받은 어린 양이 떼는 거야. 어린 양이 떼는 거야. 어린 양이 뗀다는 것 자체는 어린 양이 시작하고 어린 양이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만사가 어지럽게 돌아가도요, 이 모든 지구가 돌아가고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이 속에 위에 누가 있나? 어린 양의 손길이 있네요. 어린 양이 다 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오늘 어린 양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크게 얘기 오라 하는 얘기가 들려요. 이때 내가 보니 흰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오늘 뭐 흰말 종이로 가지고 흰말을 만들어다가 내가 그냥 흰말이 탁 튀어나와요. 흰말이 네 마리가 나오는데 흰말이 보면 그 탄자가 힘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때릴 때니까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이게 나와요. 흰말이 뭐냐 도대체. 네 마리의 색깔이 있는 네 마리 나오는 이게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 네 마리의 말을 보았어요. 이 네 마리의 말 속에 색깔이 다르면서 색깔별로 특징이 또 달리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읽어보니까 전부 다 환란이야. 전쟁, 기근, 싸움, 질병, 어려움, 경제, 고통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흰말이 이렇게 나오면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저 북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뭐 때문이죠? 전쟁하는 이유가 뭐죠? 저 지금 중동 지방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고 전쟁 이유가 뭐죠? 이기려고. 이긴다는 건 뭐죠? 내가 너를 빼앗는 거야. 이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독재자들의 이런 힘, 왜 흰말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어떤 정결한 의, 이런 걸 나타내 보여요. 속은 더러우면서.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이요, 기념사진을 찍을 때, 기념 동영상을 찍을 때, 북한에도 그러더라. 김정은인가, 백말 타고 탁 달리더만. 백말 타고 탁 달리면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주권자라고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라. 그리고 이기려고, 이기려 하더라도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내가 제쳐야 내가 출시하지 않나.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돈 더 많이 벌이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더 잘 살지 않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을 뗄 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인을 언제 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인을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인을 뗀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지만 과거에도 이미 있어 온 일이에요. 과거도 있어 온 일이 점점 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크게 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평온케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흰옷 입고 온다. 예수님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요, 백말 타고 이 땅에 오셔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걸 미리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구석구석에 있어요. 예?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두 감람나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너희들.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보지. 지금 텔레비 틀면 뉴스들 온통 이런 뉴스야.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어디에서 물난리 났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흰말이 한번 쌕 지나가고 흰말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흰말이 지나가면서 뺑돌이가 다시 오고 붉은 말, 검은 말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회전하면서 도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회전 속도가 더 빠르면서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들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보여준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너무 협박 같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성경의 얘기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옛날도 주님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네. 여러분 가끔마다 한번 도표를 보세요. 옛날 몇 년도에 기근, 지진, 전쟁 그 양하고 지금 2023년도 양하고 도표를 보면 희한하게 성경하고 똑 떨어져요. 도표가 이래 올라갑니다. 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 쳐서 여러분 그 그래프를 봐도 나타난다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 나네. 80년대하고 지금보다도 20%는 더 올라가 지금이.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더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 말, 검은 말, 뭐 재앙을 주는 말들이에요. 말이라고 하면서 빠른 걸 얘기합니다. 다다다닥 뛰어가고 조금 있다 또 다다다닥 뛰어가고, 세월이 뭐가 이렇게 빠르노 말이야. 이 말을 뒤에 가면 또 바람이라고 불러요. 바람이 휙 불러갔다고 갔는데 나중에 씩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휙 불러요. 이게 세상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인의 재앙은 옛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사람을 미워하겠고 불법이 너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만 해도 와 진짜 세상 재미없네, 세상 사람 살고 못되네 하는 느끼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말로 이제 흰 말이 나오죠. 둘째 말은 색깔이 뭐래요?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니 붉은 말은 뭐래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저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에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예.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죽이는 겁니다. 네 죽어야 내 사는 게 전쟁이에요. 예. 총칼로 들고 나라 빼앗는 건 전쟁만 아니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라니까. 예? 나보다 더 여러분 열심히 팔고 또 경쟁해야 돼. 다 사업, 이거 다 경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런 것이 허락을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세상에 전쟁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이 천사들이
세상에 이렇게 환란을 주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것이 세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 뭐냐?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는 한데나리온의 한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남류와 보도냈지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쌀 가게에 가면 저울 봤어요. 쌀은 여러분 지금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다 큰 봉지, 작은 봉지 이렇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래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에 쌀 가게에 가면요, 그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그 키로수로 달다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때가 세상 나라에 임하는 그 여러 가지 기근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의 미량대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일꾼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요즘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받는 일당을 가지고, 여러분, 그 쌀 한 대, 어떻게 해요? 가격이 쌀 한 대만 살 수 있는 품삯이라 그러면은 지독하게 못 사는 곳 아니겠어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겨우 쌀 한 대 사는 거예요. 쌀 한 대라는 건 대박이 큰 줄 알지만 그 당시 대박이 우리보다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딱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봐야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의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살지만은요, 거의 70%가 어려움에 있다 그래요. 30%는 굉장히 기근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 뒤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 놔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기근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은 기근 시대라도 배불러 터지고 못 사는 사람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살기 어렵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 인을 봅시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본 청황색은 색깔이 아주 아롱지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음부가 뒤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그래서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검, 흉년, 사망, 이 전염병이 뒤를 따라 우리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계속 넘어가면요.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옛날부터 지금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기절할 정도잖아요. 얼마나 무슨 말씀 말로도 안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방금도 얘기했으면 한 번 달려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붉은 말이 왔다고 붉은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은 말이 뛰어왔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세상을 해친다니까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돌아가는 회전의 사이클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지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휘청거려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업체들 얼마나 손 놓은 업체들 많은지 여러분 말 못해요. 한 번 2, 3년간 그것도 가볍게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요, 그 병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업도 망한 사람도 많고 이랬는데 이것보다 더 센 강도가 한번 내리쳐버린다면 여러분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게 복잡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도 어린 양에 대해서 내 품에 안겨라. 예수님의 그림을 보시면 어린 양을 안고 있어요? 사자를 안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자를 안고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내가 사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예수님 안에 나가라고 예수님 어른으로 뜯어버려요. 예수님 치워버리고 도망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가슴속에 두며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를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